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읍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특별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늘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지요. 아마 오늘도 이른 아침에는 조금 날씨가 굳어서 5분 정도 더 잘까? 일어나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의 일정들을 선택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늘 오셨던 대로 익숙한 길을 선택하신 분이 계실 테고 오늘은 좀 특별한 길로 가볼까라고 하며 특별한 발걸음을 옮기신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는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선택을 하며 살고 있고 그 선택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타인은 잘 이해하지 못하여도 가족과 교우는 잘 이해하지 못하여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은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를 선택하셨을 텐데요. 그 선택 가운데는 좋은 선택도 있었고 나쁜 선택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좋건 나쁘건 그것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이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선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하였는데요.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선택해 갔던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그가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기 전 아브람이라고만 불려지던 시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삶의 근거지를 옮긴 이유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머물지 말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려주지는 않으신 상태에서 그저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선택은 해야 하는데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가 알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이미 아는 것, 움켜잡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선택하고 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의 참으로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족장들은 그들의 삶의 시간들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였는데요. 마지막 족장이라고도 불려지고 또 다른 시기를 열어갔던 요셉도 그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는 형제들에 의하여 팔림을 받고 애굽에 가서 억울한 종살이를 합니다. 그저 종살이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하지요. 그런 그에게 마침내 가뭄이 찾아오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들이 마치 그가 이전에 꾸었던 꿈처럼 와서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드디어 형들이 왔구나, 내 원수와 같은 형들이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곤란의 지경에 처한 그 형들을 얼른 옥에 가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선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 자신을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가두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형들을 품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택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다윗이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나옵니다. 형들이 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그는 그곳에 왔는데요, 그곳에서 상대방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 장군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힘이 센 골리앗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숨어 있느냐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듣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 연약하였던 다윗이 일어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거대한 장군, 전쟁에 능한 골리앗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두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골리앗을 그대로는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저 돌 몇 개를 붙잡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을 이기지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서는 선택을 하지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850대 1의 다툼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850명이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는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850대 1 가운데 누가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이 다툼 가운데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이들,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섰던 이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게 되었다,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 성경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좇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와 이김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리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선택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의 기준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런 점에서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참으로 자신의 영위와 자신의 영화와 자신의 삶의 평안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 갔던 참으로 위대한 한 인물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지역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끌려가서 그들은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겨웠는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며 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간 다니엘과 끌려간 그의 친구들은 조금 다른 형편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 지역의 젊은 지도자라고 불려졌던 이들을 다르게 관리하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니엘과 친구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데리고 가서 왕이 준비한 거처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먹을 것을 허락해 주지요. 참으로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함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순히 참으로 정복지인 이스라엘 유대 백성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바벨론화하여서 마침내 바벨론의 좋은 관리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화하는데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들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문화를 가르쳐서 그들이 모두 다 유대 사람에서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전에 창씨 계명을 하였던 적이 있었지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창씨 계명을 통하여 이름을 바꾸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바벨론의 이 창씨 계명은 그렇게 억누르는 수단보다는 그들에게 좀 더 많은 조건을 주어지기 위하여 이름을 바꾸어 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대해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앞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5절,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하나냐의 이름은 사드락으로, 미사엘의 이름은 메삭으로, 아사랴의 이름은 아벳느고로 변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들의 이름의 공통점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지 말고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 그들의 미래가 참으로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왕이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는지 몰라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좋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식민지, 피식민지 국가에 참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 살고 있던 그들이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그들을 눈여겨보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좋은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오늘 이 시간 왕의 이야기에 되도록이면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왕이 자신들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들의 백성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좋은 형편에 이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요. 그러니 왕의 이야기는 예스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이 왕의 명령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선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왕이 다니엘과 또 다른 그의 친구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국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국가에서 데려온 젊은 지도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혜택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꼼꼼하게 왕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지요,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왕의 음식을 그렇게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왕의 음식을 주고 참으로 포도주를 주어서 그들이 매일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려 3년 동안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먹을 것도 잘 주고 잘 가르쳐서 바벨론의 관리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합니다. 왕이 준 음식은요, 왕의 명령이 담겨진 음식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생각하는데요, 그들은요 단호하게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거절하였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들을 더럽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그들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였던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들을 더럽게 하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음식이지 않습니까? 포도주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을 무엇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오랜 시간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익히고 읽고 묵상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음식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또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준 음식, 바벨론 왕이 준 그 음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음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 앞에서 이 음식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음식들이 왕의 음식 가운데 포함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고기는 쉽게 많은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우선적으로 우상,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있는 제단 위에 바쳐졌다가 그것이 다시 내려오면 그것이 유통되곤 하였는데요, 왕의 음식으로 쓰는 이 고기 가운데서도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 없다라고 그들이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위 음식의 정결법을 통하여 코셔를 통하여서 먹으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음식 가운데서는 코셔, 정결법에 의하여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포함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을 맡고 있는 환관장에게 나아갑니다. 아스푸나스라고 하는 환관장이었는데요, 그에게 나아가서 청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라고 청합니다. 그저 채식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왕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가 만약 그들의 모습이 초췌해지거나 얼굴이 좋지 않게 되어졌을 때 왕이 그들을 만나서 저들은 왕의 음식을 먹는데도 왜 저렇게 몸이 안 좋은 것이냐, 혹 병이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왕의 명령을 어겼기에 그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환관장은 그들이 아무리 청을 하여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지요. 이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재차 환관장과 자신을 맡은 감독관에게 나아가서 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열흘 동안, 단지 열흘 동안, 그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채식을 주시고 다른 청년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먹여보십시오.
그리고 그 열흘 후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그때 만약 다른 소년들보다 우리가 초췌하거나 우리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아니하면 그때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흘의 시간이 지나지요. 열흘이 지난 이후에 다니엘과 친구들 또 다른 청년들이 그곳에 함께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청년들에 비하여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더 환하게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얼굴 상태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 상태가 좋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고 환관장과 감독관이 놀랍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왕의 음식이 아닌 채식만으로도, 참으로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만으로도 그들은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청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채식이 육식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식을 많이 드십시오, 육식보다는 채식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삶의 자리마다 거룩한 선택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조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명령과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거룩한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왕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던 이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선택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실이 그들에게 힘겨웠지요. 여러분, 피식민주의 국가에 연약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그 청년 다니엘, 그에게 약속과 위로와 소망이 있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지금 형편과 상황이 어려우니 그냥 현실에 적응하여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이후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다니엘의 선택에 대하여 잘못하였다 꾸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보이는 그 현실에 적응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도 더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었기에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그 현실이 다가오는 거룩한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시간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라고 나기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삶의 선택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선택, 거룩한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선택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냥 평안하자, 오늘 이 시간 만족하자라고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삶의 선택을 하는 우리에게 다니엘은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일을 그의 마음에 결단한 것을 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확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만은 살아있어야 한다, 내가 나중에 권력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 명령에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정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하였는데 그가 정한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결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확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와 같은 뜻을 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였던 무엇인가를 움켜잡기 위하여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거룩한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지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결단하여 마음을 확고히 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면의 탐욕과 욕망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 꽉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조금 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참과 거짓이 불분명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계셨는데 이 시대는요,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서 자신의 욕심에 합당하면 옳고 자신의 욕심에 반하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어른들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구원 질서는 사라지고 그저 만문주의와 성공주의와 탐욕주의에 물든 무질서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그저 미혹과 불안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간신히 하루하루 버티며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고함과 힘겨움으로 날마다 주저앉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탐욕과 욕망을 움켜잡으려고 물질과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는 어떠하든지 그저 탐욕과 욕망에 물들어서 내 호주머니 채우기에 바빴기에 오늘 살아가기에 바빴기에 선택하였던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앞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선택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선택을 하셨지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저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라도 이들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선택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은 거룩한 선택을 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주님 사랑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이 주님이 걱정하시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림받은 존재가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나의 것을 움켜잡기 위하여 타인의 것을 빼앗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선택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선택을 하면 무조건 다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다니엘처럼, 이후에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계속하여 거룩한 선택을 해 나갔는데요, 다니엘처럼 거룩한 선택을 하였기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던져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선택의 자리에서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친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풀무불이, 그 불이 친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하지 마시고 탐욕과 욕망에 묻는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보여준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의 글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은 여러 책을 제가 읽기도 하였고 또 다르게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분인데요,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은 실은 이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소위 공부 잘한다라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의 신학부에서 가르치신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탁월하게 가르치셨고요, 그래서 거의 종신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학생들과 자신들과 친한 이들 앞에서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마치 보네포 목사님께서 나는 다시 독일로 가야겠습니다. 독일의 형제와 자매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해함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죽음이 어찌 보면 약속되어 있는 독일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은요 여러 학생들과 자신의 지인들 앞에서 폭탄선을 하는데요, 그 폭탄선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모든 교수직에서 물러나서 장애인들이 공동생활하는 공동체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에 반대합니다. 학생들이 특별히 많이 반대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가르쳐야 될 학생이 많은데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교수님이 이 자리를 내려놓고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손해일 터이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곳에 더 남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모든 자리를 내놓고 떠나갑니다. 이후에 그는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마지막 시간까지 조금은 불편함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서 나갑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글을 통하여 권고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장소와 하는 일이 단순히 당신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은 당신에게 사명의 한 부분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이후의 삶을 다른 삶, 중대한 차이가 있는 삶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선택하는데요, 그 선택의 시간들 가운데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느 삶의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 하시자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며 그 길을 선택의 길로, 거룩한 선택을 통하여 사명자의 길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준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해나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냐고, 저 사람 좀 이상해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선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룩한 선택,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선택이 단지 우리만을 위한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다른 선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